잘 지내셨죠? 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찬양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분 한번 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물
주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의 보혈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사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섭리로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소망되고 행복한 가족인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전능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인 곳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송영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일과 또한 은밀한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제 4번입니다. 시편 5편 성시교독 제 교독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33장 찬송을 함께 부릅시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김상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움츠렸던 마음들과 생각들, 환경들이 조금씩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자연과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결과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임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주신 환경과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족들, 교우들,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계획 아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시어 김정은의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주셔서 코로나로 지금 너무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집중적으로 모아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의료품이나 식량들이 적절히 잘 공급되어 남과 북이 오직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세계 각 처소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올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고은빈, 가희, 신은경, 이산지 선교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과 환경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늘 동행하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며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늘 푸른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아름답고 넓은 성전을 주셨는데 이곳이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을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각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삶 속에서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삶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전도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부흥의 불씨를 피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기, 기도의 열기, 찬양의 열기, 사랑의 열기, 믿음의 열기, 성령의 열기가 성령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 주간 지친 삶이 성령으로 녹아져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우리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76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를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 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 소리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이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집과 또 직장과 일터를 주시어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서 얻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린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또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 더 부유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일일이 예물로 드리는 귀한 가정들,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무심코 행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매주 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믿음의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으로 수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가정의 일들과 섬기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작은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일상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드리는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강건함을 상처난 곳의 치유를 상한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배 후에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몸이 더욱 새로움을 받아 한 주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예배실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드려지는 저희들의 몸을 주의 손으로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행동하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 해 살이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 했는데 좀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등학생들을 일컫습니다. 교회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되겠고요. 또 국가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동부 어린이 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지금 청년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로부터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공존하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은혜 학생이 좀 아직 못 나와서 뵙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우리 카페 좀 개소식과 함께 감사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일 5월 마지막 주 예배는 어쨌든 우리
예배당 밖에 좀 나가서 좀 모였으면 좋겠다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카페 개소식과 함께 모이고요. 마지막 주일인 29일 주일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예배당 밖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찬양 예배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헌송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미 예약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 주부터 또 신청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회에서 주관하는 영성 집회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오후 4시부터 상주교회당에서 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식사 전에 그리고 식사 후에는 영성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이는 집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노회에서는 그렇게 우리 노회나 산하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가실 분들은 좀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에 찬양 예배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좀 순서를 맡은 부분이 있어서 좀 여유 있게 갈 수가 없어서 3시 10분에 출발하니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우드버닝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벽을 좀 완성하고 또 우드버닝 활동을 통해서 또 신앙이나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각각의 그 문화 동아리 활동도 여러분 재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벽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감사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6월부터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참여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도 좀 자리가 좀 남을 것 같은데 감사의 벽 이후에 여러분 또 큰 감사가 있다면 적어도 한 분에 하나 정도는 몇 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꼭 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각 문화 동아리 활동도 재개를 위해서 많이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카페 우리 개소식 하면서 좀 기념을 하려고 하는데 카페 이름 공모를 지금 밴드에 여러분이 좀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하고 다음 주 개소식과 함께 카페 이름을 좀 정해 보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우리 이기열 집사님 시어머님 이렇게 모시고 함께 지난주 나오셨는데 이번 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 교회에 나오셨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베드로 후서 끝에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 이어서 3장 7절, 17절과 18절 말씀을 이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참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신기했습니다. 제 별명이 아기범이었습니다. 7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남들보다 발육이 빠른 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1년 일찍 들어가니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좀 많이 작아서 제 기억엔 맨 앞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김근숙 선생님이 아기범이로 별명을 지어줬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아기범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이제 저는 컸는데 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급했습니다. 이어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것은 송축회 내용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무선 마이크를 켜고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온라인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갑자기 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키가 돼버렸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또 친구들을 보니까 방학 때 한두 달 안 보면 키가 쑥 커가지고 다시 이제 만나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전후에서 요즘은 뭐 중학교부터 키가 뭐 부스부스 큽니다만은 몇 달 안 보면 아이들이 쑥쑥 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는 제가 키가 제일 작습니다. 우리 성훈이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큰지 내 아들이 맞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근데 우리 유전자 안에도 키 큰 유전자가 있나 봐요. 제 막내는 원주에서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막내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이제 뭐 요만한데 지금 고등학교 간 큰아이하고 중학교 간 큰아이가 성훈이보다 더 커요. 체중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키만 이렇게 볼 때마다 키가 커요. 키 크는 키 크는 아이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판이라 그러죠. 성장판이 닫히면 이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데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5월 들어서면 첫 주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이 보통 이제 청소년 주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성장하는 데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로 가면 우리 지금도 성장하고 또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에 많이 위축됐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제 5월 13일 CBS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원주에 아들 셋을 키우는 집에 그 부인이 신천지에 들어갔대요. 2018년도에. 그래서 마치 그 자살을 암시한 듯한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신천지로 들어갔답니다. 뭐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 세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 다리를 절단한 한이 있더라도 아내를 찾아서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데 아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신원 파악은 됐지만 본인이 자신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소재를 알지만 그 아내를 찾고자 하는 남편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관계된 일을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막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웃의 도움을 받아 지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요즘 세계 각곳에 국내에서 썼던 그런 유사한 방법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또 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할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제 고종 사촌 동생이 벌써 신천지에 들어간 지가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또 이종 사촌도 두 사람의 그 이쁜 자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신천지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폐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가정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세 아들을 두고 나갈 수가 있어요? 가정을 버리고?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사람이 정상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음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교리가 들어와도, 아무리 빛나는 천국이 있어도 이건 아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정을 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여 그게 천국이라 해도, 혹여 그게 옳은 길이라 해도 어찌 가족을 버리고 피부치를 버리고 자기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가족이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에는 한두 명은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온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JMS,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김천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구석구석에 골목골목에 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베드로는 서신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교회가 처음 태생하면서 그때 정형화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처음 막 생겨나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펜을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그 당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들,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다시 세상의 맹위를 떨칠 그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가 아니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손이 더욱 긴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제가 제일 더 어렵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신천지 한 걸음 두 걸음 뒤져요. 우리가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각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걸 에덴 동산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 에덴 동산을 두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그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셨죠. 쫓겨났습니다. 추방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세상, 거기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그들에게서 자녀가 나면서 가인과 아벨, 거기에 최초의 살인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만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진 이 세상, 여기에 성도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성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골자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30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한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골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데려가시는 이 과정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여기에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것을 힘주어 선교 현장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사는 세상에 오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구원의 천국의 골자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요 전 앞에 PPT에서 보면요, 분리된 천국이었습니다. 분리된. 천국부터 분리된, 완전히 분리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것으로 주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세상에, 성도들의 삶이 천국의 삶과 겹쳐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으로 간신히 이어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성장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겹쳐진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겹쳐진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딱 붙여서 조금 천국의 맛을 보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당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내가 노력해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컵이 돼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 놓음이 아니라 이 옮겨 놓으심에 우리의 노력이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라 명령대로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삶이 우리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냥 과거
그냥 천국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삶에서 이제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다른 말로 성숙, 성도의 견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누림이라고, 이 부분이 성도들의 누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 이게 성장해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90세에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입하는 이런 사람들의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옮겨 놓으시는 거라고 하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주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놓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 누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더 많이 웃어야 됩니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불평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이 성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누림을 확실하게, 이 천국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그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면서 살아간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를 빨리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게 뭐가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냥 천국에 간신히 발을 들여놓은 그냥 이 자리에서 이 누림이 없이, 이 성장을 통한 누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믿는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다르지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장하기 전에는 아내에 대해서 말하던 말투, 아내를 윽박지르던,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던 그런 삶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누림이 커가면서, 이 천국의 누림이 성장해 가면서 말도 바뀌어지고 태도도 바뀌어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 훌륭한 남편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니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이 성장은 우리 전 삶을 통해서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봐도 더 크게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아직 멀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럴까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판이 멈춰 있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불행한 거예요. 괜히 믿음 생활 걸쳐놓고 불행한 거예요. 괜히 죄책감만 더 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면 하나님의 나라 것을
하나님의 나라 것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판을 더 활력 있게 작용하도록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성장해야 여러분 같이 성장합니다. 내가 목사를 추월해야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저하고 같이 성장해 갑시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1층에 좀 공사를 한 이틀 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해도 소진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이제는 좀 워낙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일을 하니까 좀 일을 하면 땀이 쪽 빠지고 좀 소진되었다 그런 느낌이, 힘이 쪽 빠졌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틀 공사를 했는데 그 밑에 1층에 그 예배당 그 스피커 2개에 이제 그 앰프로부터 가는 선이 전에는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밖으로 있었는데 그걸 천정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앰프에서 스피커로 가는 선을 천장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넘어서 가도록 공사를 하면서 앰프가 전에 고장이 났었어요. 한쪽 스피커는 나오는데 한쪽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공사를 하면서 고쳤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밴드로 중계되어지는 이 영상이 지금 HDMI 선을 저 방송실에서 따가지고 오른쪽 창으로 내려가서 역시 천정으로 해서 앞에 있는 그 모니터에 그리고 현관에 있는 모니터 2곳에 그 HDMI 선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관에서도 이 장면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해요. 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맨날 고민만 했어요. 맨날 고민만 했어요. 그래서 1층 공사하는 분한테 이걸 맡겨도 내 생각에 잘 될 것 같지가 않고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맨날 교육관에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한 2주간 고민을 했어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점검구라고 하는 구멍이 우리 예배당 건물에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공사하면서 공사하는 집사님이 점검구를 하나 넣어줬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검구를 사가지고 2개를 천장에 달고 점검구로 몸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전구가 달려있는 구멍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을 넘길까?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카페에 있던 그 커튼 하나 뜯었거든요. 그 커튼에 보면 이게 파이프 하나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 커튼 위에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잘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녀석을 이렇게 구멍으로, 전구 구멍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전구 구멍을 올려서 이렇게 걸쳐 놓으면 다음 구멍까지는 그 길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쳐 놓고 선을 넣으니까 신기하게 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멍에서 그 파이프를 잡아가지고 선을 또 다음 구멍으로 파이프를 넘기고 하다 보니까 재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미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고 가만 앉아있으면 영영 못하는 거예요. 나 자동차 운전을 못해, 나 무서워. 그러고 있으면 영영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운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얼마나 쉽습니까?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그 일을 해보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못하는 거고 시작하면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기계치가 있고 운전을 못하시는 길을 모르는 분들 길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갈까? 신천지는 막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도부들이 머리를 싸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에서 뭐 따로 나왔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는요, 모든 우리 한국의 그 이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집대성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만희 게 아니에요. 한국 대들이 있어 왔던 그 이단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조금 가미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성장판이 멈추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몸에 키만 크는 성장판이 있습니까? 지혜가 자라가는, 신앙이 자라가는 성장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판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 성장판이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잠시 멈춰 있었어요. 이거 다시 재가동해야 됩니다. 사실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뭐 저한테 제일 큰 책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성장판을 우리가 다시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판은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성장판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는 지금 요만큼이지만 이걸 우리가 다 누리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누림의 정도를 점점 더 우리가 크게 확대시켜 나갈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하고 또 사람들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게 있었구나. 성경을 읽는 분들이 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 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구나.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성장판을 우리가 재가동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판이 멈췄지만 키가 안 클 때 뭐 성장하는 원칙이 뭐 있다고 뭐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일반인도 멈춰진 성장판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신앙의 성장판을 재가동하고 다시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회에서 또 이제 노회원들의 이제 지도자 세미나와 또 영성 집회를 계획하고 오늘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교우들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판을 재가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지금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뜨거운 그런 이 누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움츠러들고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성장판이 다시 재활력을 얻어서 재가동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을 더 찾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주님을 바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판이 재가동되어 주님의 나라를 더 크게 더 깊이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153 찬양집의 108장입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니 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 성숙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여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